아멘.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 같이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 하박국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과 그 시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안다, 끌어안다, 포옹하다 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뻔히 눈앞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듬으시고 끌어안으시고 포옹하신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이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마도 레위 지파 출신의 찬양대원, 성가대원, 찬양팀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서가 음율에 의해서 텍스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이렇게 음악과 관련된 전문적인 히브리어 용어가 간혹씩 나오는 것을 보면 하박국은 레위 지파일 것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찬양 대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시대인데요. BC 605년에서 한 597년 사이에 활동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정이 돼요. 여러분, 그 당시는 열왕기하 23장과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남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왕 시대입니다. 여호야김 18번째 왕, 여호야긴 19번째 왕, 그리고 마지막 20번째 왕이 그 유명한 시드기야 왕인데, 여러분, 이렇게 18번째, 19번째, 20번째 왕 시대는 사실상 바벨론에 의해서 세계사 시간에는 신바벨로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이 망조의 길로 접어드는 그런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C 605년부터 597년 그 사이는 시드기야 왕 시대에 BC 586년에 정확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시대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하박국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박국은 이 이사야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이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특정 다수에게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고 문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박국의 1장부터 3장까지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그 질문 앞에 답변하시고 다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변하시고 마지막 3장에 가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답변하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하박국 1, 2, 3장의 전체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실제로 선지자 활동을 했다는 선지자보다는 하나님께 질문한 것을 답하다 적었었던 이 문서 선교사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1장의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의 요지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 시대, 여호야김 왕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묵시와 신탁을 받은 선지자의 질문이 뭐였냐면 악인이 의인을 내어쌌다라는 것이 질문의 요지예요. 하나님,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11조도 하고 헌신하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바치는데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나의 삶을 좀먹으려고 겁박하고 힐난하고 비방하고 나의 삶을 이렇게 어지럽게 할 수가 있느냐. 지금 내 상황을 보시라. 세상 사람들도 야, 너 하나님 믿는데 네 삶은 왜 그러냐? 이렇게 나를 조소하고 나를 공격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박국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고 오히려 더 꼬이는 것 같고, 자기가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세상에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승진도 잘 되고 저렇게 가족들이 번성하고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이런 일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는 것,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질문 아닙니까? 이렇게 악인이 의인을 에워쌀 때 이 악인은요, 바벨론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4절 다시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율법이 해이해졌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렇게 악인이 판을 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 3절에만 봐도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단어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단어들이 이렇게 버젓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눈으로 다 본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BC 605년부터 59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BC 605년에 신바벨로니아에 누가 왕이 된지 아셔요? 세계사 시간에 그렇게 유명한 신바벨로니아의 누부카드네자르 왕, 이 성경에서는 누부갓네살 왕이 신바벨로니아의 제왕이 됐던 시기가 BC 605년입니다. 이 BC 605년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1차로 이 바벨론 군대들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에 있는 그 성물들, 기물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우상들, 자기가 섬기는 신들, 그 신당들에 가져가는 그 시대, 1차 이 침략의 시대가 바로 BC 605년이에요. 이때 누가 끌려갑니까? 그 유명한 다니엘이 끌려가죠. 그러니까 이걸 하박국 선지자가 눈으로 다 본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만들라고 하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저 거룩한 성전과 저 기물들에 세상의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저것들을 다 약탈해가고, 그리고 귀족들, 똑똑한 아이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려가 버리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단어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진단을 하는 이 진단이 옳은 진단입니까? 여러분, 이 옳은 진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4장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으면 묵상해 보세요. 이때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정말 손에 꼽으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거든요. 이 요시야 왕은 이 16대 남유다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닉네임이 종교 개혁자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회 안에 모든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절하고 산당에 지어놓던 것들을 다 불태우고 성전에서 두루마기 성전을 그 성경을 발견을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대독하게 하고 영적 갱신 운동을 일으켰던 왕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둘째 아들이 석 달 동안 통치하다 17대 왕도 죽고 18대 왕 여호야김이 요시야 왕의 첫째 왕이에요. 근데 거기 23장 24장에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이게 성경의 여호야김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죄악이 관성하고 번영하고 악이 득세를 하고 우상 숭배, 자기 아버지가 다 파쇄했던 산당들 다시 짓고 우상을 다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예루살렘 성 안에 무죄한 자의 흘리는 피가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의 죄를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열왕기하 23장 24장의 그 여호야김 시대 그 왕과 그 모든 귀족들과 리더십들과 백성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하박국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에 율법이 해이해졌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해서 억울하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직분은 선지자고 레위지파지만 그 당시 영적인 실태를 전혀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악인이 의인을 에워싼 것이 하박국 선지자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은 뭐냐면 오늘 보면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근본적인 그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불만은 뭐냐면 악인이 바벨론 민족이 우리 민족을 에워싼 것,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 기물들을 약탈해가고 이것도 불평이고 원망이고 하나님이 이해되지도 않지만 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불만은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고 계신다 라는 것이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선지자 하박국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주님을 향한 불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옳아 보입니까? 글러 보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태도죠. 그런데 감사한 건요, 오늘 보면 1절에 보세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 묵시, 다른 번역 성경에 환상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정 기간은 침묵하고 계시다가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셔도 계속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도대체 나는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응답이 더디고 이렇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데 이 답답하고 폭폭한 내 심정, 주님 어떻게 좀 말 좀 해보세요 라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발목 붙잡고 제발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 민족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 내 가정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침묵 앞에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묵시로 나타나시고 그 질문 앞에 답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나의 불이한 질문과 불만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박국 선지서를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안에 이해되지 않고 불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그러나 도대체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 내 안에 마음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끝까지 침묵하기로 결정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태도와 자세를 고치고, 아니 심지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태도와 자세를 고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잘못 진단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을 보긴 했어요. 꿈으로라도 봤는지 아니면 깨어있을 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환상을 봤는데, 세상에 그 환상의 내용이 뭐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경고다. 경고. 환상의 목적이 경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는 하박국 한 사람을 향한 경고입니까? 그 시대 여호야김 왕을 위시하여서 모든 고관들과 백작들과 지휘관들과 하층민 백성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포함되는 경고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포함된 경고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응답을 이렇게 텍스트로 기록을 남겨놔가지고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같은 원리로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 2800년 전에 저 지구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5월 15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너 언제 회개하고 돌아올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의 내용이 5절부터요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5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로니아 백성과 군대의 그 살벌함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7절에 두렵고 무섭다, 8절에 표범 같고 이리 같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면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이런 것들이 당시 전 세계라고 하기에는 오늘날로는 좀 미약하지만 그 당시에 성경 세계관 안에서는 전 세계관이 그 세계였어요. 전 세계를 호령하고 완전히 다 정복해버린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 군대의 그 삼엄함과 위력과 그들의 당당함을 지금 이렇게 표범, 이리, 독수리와 같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묘사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1절, 오늘 보면 끝구절에 그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바벨로니아 군대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힘을 자기의 힘으로 의지하고 인정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여러분, 오늘도 무신론자들이나 또는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심심치 않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나만 믿어. 나는 내 힘을 믿어. 나는 내가 모은 돈을 믿어. 다른 건 믿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힘을 믿는 자들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로니아도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의 도구로 삼으시지만 여러분 신바벨로니아라는 나라 100년이 못 가서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 유명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제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이게 세계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이 선한 자들을 회초리로 그렇게 매질을 하시고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깜냥과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왜요? 그들이 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지금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묵시와 경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단하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고 주 앞에 살 때 감사한 건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고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 주님 앞에 끝까지 발목 붙잡고 바지끄레기라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응답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잘 세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우리의 평생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악인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그 기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박국 선지서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2800년 전에 주신 말씀 아니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이 시간 믿음으로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적확한 진단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꼬임이나 오해가 없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처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우리의 가정, 이 교회, 또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열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온리교회 소풍을 가는 날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은데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가는 자나 가지 않는 자나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준비한 TF팀 4명의 지체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날씨 때문에 속상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된다.
그리고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복종시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